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찾아서 볼 본 말씀이 이제 세 군데에 있는데요. 우리 먼저 볼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 우리 본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또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16절까지 있나 보네요. 16절까지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자 성경 공부를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 3주 동안 제자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 네 분께서 한국을 다녀오시는 동안 이게 잠깐 멈추게 되었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중간에 이제 멈추고 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또 이제 제자 양육을 받았던 그 12 제자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그 12 제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봤잖아요. 이 세 복음서에서만 본 이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세 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 같은 내용을 함께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요한복음만 이렇게 좀 다른 그 내용을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하나로 묶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따로 보는 그런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그 장면인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봤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냥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냥 제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그냥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원래 예수님 옆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을 그냥 자신의 앞에 불러서 그 12명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셨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 12명만 불러서 세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12명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보내어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의 경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도라 칭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에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그 성경책에 자리가 많이 남아서 그냥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쓴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쉽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3명이 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이 다 다르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오는 길에 그 길에서 차가 사고 난 것을 차가 사고 난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저는 그 사고가 난 것을 이제 교회에 와서 막 다른 식구들에게 그 차가 벤츠였는데 완전히 다 찌그러졌어 막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제 같이 온 우리 와이프 희진 사모님은 그 사람 다리가 한쪽이 잘려져 나간 거를 봤어 너무 끔찍했어. 그리고 나서 야긴이는 거기에 빠뿌가 왔어 막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 같은 사고를 봤는데 다 분명히 같은 장면에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봤지만 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란 이 세 사람은 같은 사건을 이해하고 있지만 자신의 시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그 보았던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 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예수님의 실제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 세 명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실제 빵명? 땡.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예수님의 실제로 따라다녔던 그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세 명이요? 땡. 자. 딩동댕. 한 명.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기록된 것처럼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요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여기 중에 이름이 마테란 이름은 있죠. 그래서 마테란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보면 마가와 누가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마테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마테만이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겪은 것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와 누가는 누굴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일들을 그렇다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경계하셨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냥 자신들이 그냥 기록했다면 그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의 그 사실도 아닌 것을 막 덧붙여서 얘기하고 그것을 막 빼먹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결국 성경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재앙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 마가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가가 누구인가? 이 사람 누가 하면은, 누가의 경우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다른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누가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의사로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자신의 몸에 아픈 부분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늘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면서 주치의로서 아플 때마다 간호해주고 돌봐주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는 그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제자가 된 한 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이제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또 바울 사도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그것을 기억했다가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누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아포스톨루스라고 해서 이 아포스톨루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만약 유대 땅에서 어떤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었다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점을 그 누가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는 누가와는 반대로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마가도 이방인이었는데, 헬라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헬라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이민 가서, 부모님이 그 땅에 이민을 가시는 바람에, 유대 땅에 이민을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저도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마가란 사람은 원래는 헬라인인데, 그 유대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사람 중에 그 한 명이 마가란 사람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했을 때 마가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는 헬라인으로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국적이 어디죠? 몰라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히브리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대답 못하시겠죠. 베드로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어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이 그냥 히브리 말로 막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가가 동행해서 통역을 해주던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는 그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군지 이름을 들어보셨죠? 바나나는 아는데 바나바는 모르겠다 이런 농담은 오늘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본데 예,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같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던 중요한 사역을 했던 분.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생질이 저도 한국말이 짧기 때문에 생질이 뭔지 잘 몰랐는데 불어에 보면은 꾸장이에요. 그냥 꾸장, 친척 동생, 친척. 그래서 바울 사도의 친척이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빌레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마가와 누가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도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한 그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음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다른 환경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경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을 기록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경우는 구레네 사람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유대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배운 것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냥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자신이 듣고 배운 것을 기록하여서 누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그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기록하였느냐 했는데 또 그때 가서도 또 4명이 다 기록하였다. 그러면 이제 되게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그 행하셨던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4복음서만 성경에 포함될 수가 있었는가? 그 답을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던 4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복음서만 성경에 남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4명의 저자,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기록된 복음서만 남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함께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마태와 같은 성도들도 있고 마가와 같은 성도도 있으며 누가와 같은 성도도 있으며 요한과 같은 성도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요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요한처럼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했으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을 정도로 친했던 그런 사람. 즉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늘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는 마태처럼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자, 예수님을 쫓기 전까지 마태에는 항상 제일 많이 사용하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돈 내세요,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야태처럼 교회 안에는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그 복음서도 남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마가처럼 그냥 교회에 우연히 오게 되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이 말씀의 능력이 주로 나타나는 곳이 파리보다는 이렇게 지방교회 가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BC 땅에서 이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냥 BC 땅에 있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모인다니까 믿음도 없고 그런데 그냥 한국 사람도 만나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서 와서 이제 1시간만 견디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 1시간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막 이렇게 졸고 있던 1시간을 막 버티다가 이제 한국 그 밥을 먹는 시간만 되면 언제 내가 아까 졸고 있었냐 하는 듯이 막 기쁨으로 막 밥을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는데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다 막 나중에는 막 권사님 기도로 장로님 기도로 바뀌어서 막 기도가 안 끝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는 자신이 원래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그냥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정착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마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듣고 하다가 이제 믿음이 그냥 생긴 케이스라서 교회 안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적인 일들이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오직 믿음만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누가처럼 완전히 그냥 교회 밖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전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공동체 안에 속하게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보면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유학 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한두 번 나가다 보니까 정착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교회를 그렇게 모태신앙이라고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발을 띄워놓지 못하고 세상에 한번 갔다가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전도에 와서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어떻게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으며 그 사람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있던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있던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각각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다른 색깔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자 양육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계명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우리 3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셨던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그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아무리 16주 동안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내가 이제는 완전히 제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지 않고 서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정말 그 제자 16주 과정을 다 마쳤다고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끼리 사랑이 없다면 남는 것은 판단과 경쟁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제자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긴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긴이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기준도 없는 아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결코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은 인물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 다르게 자신의 방법대로 표현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 같은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자신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성도들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즉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제자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저렇게 아직도 행동을 할까? 우리는 결코 그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제자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스승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성도의 스승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그 성도들의 스승으로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돕는 자로서 부르신 것이지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가 가장 이 부분에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깊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혹시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판단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나의 자신의 신앙을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 먼저를 바라보고 계시길 원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우리가 참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미 좋은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제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스승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먼저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이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이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떠한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행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스승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스승의,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것을 행하지도, 그들이 잘 믿지도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훈련을 우리가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좋은 제자가 되는 데만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우리 모두가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사도로 사용되어 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말을 잘 읽어보면 13절에 보면은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명만 택하여서 예수님은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우리 파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도로 칭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제자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명의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 역시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그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그때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사도로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로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2, 14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이 제자들이 사도로 정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은 기도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함으로써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졌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이 복음의 모든 복음의 시작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첫 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 복음이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불어에서는 그래서 에봉실이라고도 하지만 본누벨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본맘 엄마 맨날 과자만 사 먹어서 본맘 엄마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본누벨입니다. 아멘? 본누벨 지하철역도 있잖아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그 소식이 전파되어야지만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한경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시기 때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일본 식민지배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좋은 소식은 그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식이 전파되어야지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파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세계 최고, 정말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최고의 교수님의 수업을 내가 듣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수업을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업은 다 들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수업은 결국 나와 아무 상관없는 수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가 그 복음을 반드시 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10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 아들아 들으라.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으라. 그냥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고 새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가는 우리는 잘못된 것 또한 엉뚱한 것을 우리는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사실 아는 게 없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잘 전달된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즉,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그것을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올바로 이해한 것이 맞나 하고 그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제자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하더라, 1,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직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복음에 대한 되게 정말 확신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당당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연구하고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한 그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이 넘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계시죠? 예전에 어릴 때 얼음땡 많이 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시지 우리에게 일하시지 못하고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실 수 있게 하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말고 그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듣고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지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 다음에 사도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결코 교회 안에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스승으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된 다음에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제자가 된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가르침을 주는 자이지만 사도는 복음을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이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찬양팀 우리 한번 나와서 우리 마지막에 아까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을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제자 훈련 16주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제자가 되고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을 잡고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됩시다. 우리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아직까지 제자였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사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확신이 가졌을 때, 그들이 사도가 진짜 사도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의 길로서 다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좋은 제자가 되고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도로서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가 늘 제자로만 살았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나도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아버지, 내가 정말 나아가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조건 한 가지는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그들을 내 능력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들을 사랑하여서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정말 그 좋은 제자가 된 다음에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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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파리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6주간의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아직 13번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13번이 남아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또 제자 간에 서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서로를 이렇게 비판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그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마가 같은 사람도 있고 누가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가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지, 중간에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된 다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주님께서 기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모임을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부족하고 더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을 택하셔서 다시 한번 이 제자 성경 공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동안 정말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정말 이 16주가 지난 후에는
내가 좋은 제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제자가 되었을 때 그냥 평생을, 나의 신앙생활 평생을 그냥 제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마가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이 귀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도로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봐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 토요일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